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 안에 하나 되어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오늘 이 귀한 말씀 시간으로 통하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말씀 바탕으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복됨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복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비움이 앞서야 된다, 그러면서 비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존심도 버릴 줄 알고, 우리 욕심도 버릴 줄 알고, 또 우리의 죄됨도 버릴 줄 알고, 이와 같이 내려놓고 버리고 비워둘 때에 그 깨끗이 비워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채워짐의 은혜가 이루어진다 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정말 중요한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이 비움만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으로 통하여 확실하게 깨달은 바 되었기 때문에 이 비움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체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늘 말씀이 요구하는 이런 체험이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무엇을 채워야 할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 나름대로 또한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자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이 어느 날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갔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참 감사하죠.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간 귀신이 이곳저곳으로 배회하다가 결국은 다시 그 사람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갈 곳을 찾았지만 자기가 머물 곳을 찾지 못하자 다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니 오늘 본문 말씀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나갔다 다시 돌아오니까 그 집이 비어 있고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또 수리가 되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 생각으로 우리 귀신을 생각한다면 정말 뭔가 으시시하고 어둡고 무섭고 더럽고 혼란스러운 곳에 귀신이 머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비어있고 청소되어 있고 또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더라. 그러면 귀신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는 우리 스타일이 아니야, 내가 머물 곳이 아니야 하면서 귀신이 다른 곳으로 떠나갔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이 나갔다 다시 돌아와 보니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기에, 이야, 이 웬일이야, 내 혼자 머물기는 너무나 아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이 주위에 또 맴도는 자기보다도 더 악한 귀신 7을 초청해서 함께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아무튼 그곳은 빈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빈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이 귀신이 나간 곳은 어디며 다시 들어온 것이 어디인가? 4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이 나왔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집이 무엇입니까? 이 귀신의 집은 과연 어디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또 참고해 보면 43절 말씀에 보면 첫 시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귀신이 나간 곳이 바로 사람에게서 나갔다. 또 귀신이 다시 들어왔을 때는 자기 집으로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의 집이 어디입니까? 귀신의 집은 바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귀신 집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으시시하고 무섭고 어둡고 더럽고 혼란스러운, 또 한편으로 우리 한국의 그 생각을 하면 공동묘지나 안 그러면 죽은 시체가 있는 영안실에 귀신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귀신의 집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귀신이 머무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머무는 곳이 비어 있으니까, 깨끗이 수리되어 있고 청소되어 있으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야 정말 좋다, 웬일이야, 그러면서 악한 귀신 7을 다시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기만 하면 이와 같이 나간 귀신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오늘 본 말씀 45절 하반절을 보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전보다 더 악하게, 전보다 더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는 것으로만 그치면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어있기 위하여 회개하였습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됨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의 비워두기 위하여 욕심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깨끗하게 비워놓았습니다. 그런데 비워놓은 것으로만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비어있는 상태에 사실 우리가 생활 속에 뭔가 비어있으면 허전함을 느낍니다. 공허하다 이야기하죠.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고 우리의 마음이 공허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그때 그 순간을 이기기 위해서 쇼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쇼핑합니다. 그런데 쇼핑하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면 기분도 좋고 그 순간 스트레스도 풀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사고 싶은 거 다 사면 좋은데 갑자기 돈이 부족하고 사고 싶은 거 못 사면 더 스트레스 받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공허함을 달리기 위해서 우리가 쇼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 공허함을 달리기 위해서 또 여행도 갑니다. 휴가도 떠나게 됩니다. 공허함을 달리기 위해서 영화도 보고, 공허함을 달리기 위하여 이 허전한 마음, 이 허전한 시간을 달리기 위해서 드라마도 보고, 나름대로 각자의 그런 시간을 활용하면서 이 공허함을 달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만, 그런데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하여,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수단과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쇼핑을 하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여행을 가고 그러고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그것을 마치고 나니까 또 여전히 허전하고 더 한편으로 더 허탈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공허함을 과연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체험이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갈급한 심령, 이 공허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어디를 찾았나 하면 43절 말씀 보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찾아 나선 곳은 물 없는 곳을 찾았다는 것이죠.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으면서 그곳에 쉬기를 원하고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는데 결국은 물 없는 곳을 찾지 못하여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물 없는 곳. 그러면 다시 찾은 곳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집. 근데 그곳은 결국은 물 없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을 찾으러 갔는데 물 없는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바로 그것은 물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귀신이 거기다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기에 내가 있을 곳은 바로 여기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친구들까지 데려와서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물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에 성경 해석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면서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데 물, 바로 생수입니다. 생수. 이 생수가 무엇이냐 하면 요한복음 4장을 참고해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얻어 마시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여인이 주는 이 물은 마셔도 영원히 목마른 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생수가 바로 내가 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생수요.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귀신이 찾아간 것은 바로 복음이 없는 곳을 찾아 나섰다는 것이죠. 복음 없는 곳을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없는 곳이기에 귀신이 머물고 그리고 또 친구까지 와서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편은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바로 생수를 의미하고 이 생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이 없는 곳은 이 귀신이 말씀 없는 곳을 찾기를 원했으나 찾지 못하자 다시 말씀 없는 곳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참고할 때에 오늘 진정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우리 이 빈 마음,
공허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그냥 여행 가고 드라이브하고 쇼핑하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귀신이 물리칠 수 없는 것으로, 귀신이 원치 않는 것으로 체험바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삶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계신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 이루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활 가운데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다 보니까 또 영적으로도 갈급하다 그렇게 외침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갈급하다 그리고 그렇게 갈급함으로 허전하고 허탈하고 또 심지어는 이와 같이 우리가 공허한 그와 같은 상황 때, 바로 그때에 우리가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안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고갈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이 공허함을 느끼고, 이와 같이 말씀이 고갈되어 빈 마음이 되었을 때 이 속에서 떠나간 이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꼭 말씀과 같이 더 혼란한 가운데 더 심각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갈급하면 갈급할수록 공허함을 느꼈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보여줄까요? 같이 한번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해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워줬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했을 때 바로 그때에 갈급하다 허탈하다 허전하다 그러면서 한숨 쉬며 인상 쓰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로 오늘 말씀 그대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이와 같이 순종하면서 모든 일이나 말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이 있어서 행복한 삶이 아니라 물질적인 개념으로 통하여 이것보다도 저 사람보다도 이만큼 있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만족한 줄 알고 오늘 우리의 삶에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넘치고 오늘 우리 삶 속에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요,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삶, 다름이 아니라 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때에 그 말씀이 주는 은혜와 그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말씀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 3끼씩 아니 2끼도 좋습니다. 그때 배고플 때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 힘을 쓸 수 없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과 같이 영의 양식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섭취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을 체험으로 갈급하다 공허하다가 아니라 충만한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할 수 있죠. 꼭 굳이 말씀으로 채워야 하냐? 말씀으로 채워야 하냐? 우리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우면 그때그때 기분 좋고 또 그때그때 만족함이 있는데 굳이 말씀으로 채워야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 이 체험에 있어서도 사탄 마귀가 밀어낼 수 없는 것으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때 그 순간 이 공허함을 달래고 또 이 허전함을 달래기 위하여 우리 나름대로 돈으로도 채우고 물질로도 채우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채우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사탄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더라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밀어내고 사탄 마귀가 그것으로 통하여 더 혼란케 만들고 더 허탈하게 더 공허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돈으로 채우고자 나의 생활 속에 아픔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돈으로 한번 채워보겠다고 돈을 요구하고 돈으로 만족함을 누리고자 돈으로 채우고자 그렇게 애썼을 때 결국은 그것으로 모든 게 해결되느냐? 돈으로 채울 때 결국은 돈으로 망하도록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더라는 것이죠. 그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의 인물로 통하여 여러분에게 한번 예를 들으면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 돈으로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갈급함이 채워졌습니까? 결국은 더 공허함으로 말미암아 돈을 돌려주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까지 던지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돈으로 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방법 여러 가지 그러한 모든 것으로 통해 가지고 만족함을 누리고 체험을 가졌지만 돌아서니까 여전히 갈급하고 그것으로 통하여 더 세속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마귀가 이용할 수 없는 것, 마귀가 쫓아낼 수 없는 것, 밀어낼 수 없는 것을 그리고 마귀를 무너뜨리고 다가오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심령 가득히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사탄 마귀가 또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물질로 시험했다는 거예요. 떡으로 시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물질로 떡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말씀을 주장했죠. 말씀으로 채웠을 때 사탄 마귀가 떠나가더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와 같이 사탄이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사탄이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야 되기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우리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천사항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오늘 생활 속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면서 말씀 읽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주고 그 모습을 본마다 자녀들 또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물론이지만 우리 부모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 읽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성경 읽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결심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지난 주간에 선배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는 좋은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입니까? 그냥 일상적인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말고 생활 가운데 정말 목사님, 훌륭한 목사는 과연 어떠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좋은 목사, 훌륭한 목사님은 어떤 업적을 나타내고 어떤 그 무엇을 나타내기 이전에 생활 가운데 주일날 본인이 설교한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한 주간 생활 속에 전한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자 애쓰고 실천하는 목사님이 진짜 훌륭한 목사님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공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터넷 열어보면 수많은 목사님의,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일 예배에서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한 선포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한 주간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자 애쓰는 모습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말씀 그대로 이것도 순종하고 저것도 순종하고 이렇게 저렇게 모든 것을 행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와 같이 설교 동영상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또 주중에 우리가 이미 들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되새기고자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동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접했을 때 지나친 말씀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수가 있고 또 받은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실천할 때에 더 큰 은혜가 넘치기에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이와 같이 동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또한 제가 설교한 내용이지만 저 또한 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설교 동영상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또 편집하고 또 이 과정을 보면서 제가 듣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저 또한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체험하고자 제가 서너 번씩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가 당신 설교한 말씀을 자꾸 들을 필요가 어디 있냐고 그 시간에 훌륭한 목사님 설교 테이프 듣는 게 더 좋지 않냐고 그럴 경우도 있죠.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물론 제가 전한 말씀이지만 제가 깨닫는 은혜가 다르더라는 것이죠. 목사도 깨닫는 은혜가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동영상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접하면서 한 주간 생활 가운데 실천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할 때에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말씀의 은혜와 기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생활 속에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읽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부모가 되시고 그리고 동영상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되새기면서 생활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삶을 통하여 체험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급한 마음, 우리 공허한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시와 또 감사로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결심합니다. 말씀 읽기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가정이 이어가지 하나님의 가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의 은혜가 넘치도록 복에 복을 다하시고 이 은혜와 이 능력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